44절부터 5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흐름상 맞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갑자기 연고침 역사 나거든요. 지난주까지 살펴봤을 때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제자들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신 뒤에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흐름과는 맞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이게 쓰여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간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라고 하면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왜냐면 이건 과학적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야?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왜라고 읽어야죠. 왜 이 성경 본문이 여기에 있을까? 왜 주님은 하필 이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적,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의미적 접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내 이 사건을 이곳에 집어넣었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을까? 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홍길동전 기억하시죠? 허균이 쓴 홍길동전을 어떻게라고 읽거나 왜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읽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 마지막에 보면은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충청도에도 막 나타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허균이 왜 썼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니 어떻게 홍길동이 쌍둥이가 갑자기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 같이 나타나? 아니면 축지법을 썼는가? 이렇게 자꾸 보게 되면요 이 홍길동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걸 넣는가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왜 그 아들을 만나지 않고 여기서 이 장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이를 고쳤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왜 이 사건을 집어넣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본문이 흐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라는 단어를 쓰면 본문이 명확해지지만 어떻게라는 단어를 쓰면 본문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머리에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지식을 알기 위해 읽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설교를 알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기 위해 듣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시골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 권사님들 가운데 또 남성분들 가운데 한글 문맹이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요. 어릴 때 잘 못 배우시다 보니까. 근데 신앙은 그렇게 좋으셔요. 제가 그런 분들을 존경했는데 어떤 부분에 제가 은혜를 받았느냐면 두 부부가 있어요. 권사님과 남자 집사님이신데 두 분이 연세가 많아. 저보다 할아버지 뻘 할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자무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존경해요. 그분들을.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저도 어린 시절 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기억나요 지금도.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하느냐면 논농사를 짓는데 자, 모내기를 하려면 여러분 알다시피 물을 끌어당겨서 논에다 물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에서 물을 땡기든지 아니면 옆에 시내에서 물을 양수기로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자기 논에만 물을 올렸어요. 이 양반이. 근데 지난주 설교 들어보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집사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면 물을 끌어오면서 슬며시 옆에 있는 논에 또랑을 삽으로 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논에 물이 들어오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옆에 논은 물 들어왔다고 보니까 내 눈에 물이 다 땡겨. 알고 보니까 이 양반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동받아서 같이 교회 나오게 되고 제가 봤거든요.
간증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듣고 오늘은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병이 나와요.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을 보실 때 가장 악독한 병, 악한 병이 뭐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병이 뭐겠어요? 뭐 다양한 병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암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악종 종기가 나타나므로 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죽을 병에 걸린 한 고위 신하의 아들이 나오는데, 요한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 병이 심각한 병이 아니야. 제가 볼 때 이 아이가 죽을 병이다 보니까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회생 불가야. 근데 그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불신의 병이다. 어떤 불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그것이 더 큰 병이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 참 고약한 병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해봤자 내 욕심밖에 못 죽여요. 사람은 원래 자연적으로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죽어요, 사람. 조금 일찍 죽는 것뿐이요, 병 걸리면. 아무리 악독한 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욕심밖에 못 죽여요.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불신이라고 하는 영혼의 병은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죽인다 이거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병이 걸렸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의 병이 있으면 육신도 죽고 영혼도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의 병이다. 육신의 질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이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한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습니다.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신하의 불신의 병이 고침받아요. 육신의 병과 영적인 병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원드려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병든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병든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고통, 삶의 가시, 고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나 저에게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과 가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토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본문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니 그 아들들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버지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가나가 유명한 곳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장소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에서 일으킨 두 번째 기적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에 오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왕의 신하가 있다.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헤롯. 헤롯,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의 고관, 즉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며 물질을 가진 사람이며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신하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병들었어요.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죽을 병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불렀겠어요. 얼마나 좋은 약을 먹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 나. 죽어가. 소문을 들어요. 예수라는 사람인데 30대 초반의 남자인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다. 직업은 목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병 고침 낫다더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이 아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다. 그 거리를 제가 찾아봤더니 34km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나까지 34km를 차 타고 온 게 아니라 뛰어온 거죠. 이때 차가 없잖아요. 뛰어온 거예요. 걸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아무것도 없어. 내 아들 고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애가 아프잖아요. 조금만 해도 아프잖아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제가 우리 둘째 놈이 태어나자마자 폐렴에 걸려갖고 입원했거든요. 애기가 핏줄이 없잖아요. 이게 링거를 꽂는데 핏줄이 없으니까 이 커튼을 닫고 이 간호사가 때리는 소리가 들려요. 딱딱딱딱 때리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금방 꽂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계속 때려. 계속.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뛰는 거야. 나중에 발가락인가 머리인가 꽂았는데 나중에 팔을 보니까 꽂았다 뺐다 꽂았다 빼니까 시퍼렇게 먹는 거야. 조그만 애기가.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 눈물이. 그러니까 아비니까 막 화가 나는데 목사니까 화를 못 내겠고 그냥 꾹 참고 그냥 기도만 한 거야. 다 이유가 있었지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아들은 죽을 병인 거야.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이 아버지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무리 내가 권력자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야. 이거는 억장이 무너지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시퍼런 30대 초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고쳐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 한 이후로는 제가 어린아이들 장례식은 잘 안 갔지만 부목사 때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장례식을 많이 갔어요. 제가 기억나는 장례식 하나 했는데 애가 하나 죽었어요. 근데 부모보다 먼저 간 거죠. 애니까. 근데 제가 많은 장례식을 갔지만 부모가 돌아가셔도요, 남편이 돌아가시든 아내가 돌아가시든 얼이 빠지진 않아요. 목사님이 가시면 목사인 걸 알아. 그리고 예배까지 드리고 악수까지 다 해. 전부 다. 그런데요, 이 집은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엉엉 울어서 같이 운 뒤에 인사를 하는데 이 양반이 여자 집사님이 저를 못 알아봐. 못 알아봐. 목사인데 얼이 빠진 거예요. 내 아들이 죽으니까 얼이 빠진 거예요. 저 그때 충격받았어요. 야, 자녀가 죽는 게 이런 거 얼마나 힘겨울까. 자, 이 아버지가 그런 심정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 집안에서 보면 이건 고난과 고통이에요. 이거만한 고통이 없는 거. 내 아들 죽어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과연 고난이냐? 우리가 볼 땐 고난이잖아요.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불행한 것이냐? 여러분, 세상의 만남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만남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게 가장 위대한 만남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만남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쳐줘요. 그리고 이 가정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그걸 구원받아.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이 고난일까요? 불행일까요? 저는 불행이라 보지 않는다. 다행이다. 오히려. 왜? 이 아들 덕분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아들이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절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다행이다. 기독교 변증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란 무엇이냐? 고난이란 무엇이냐? 귀먹은 세상을 깨우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주여 주여 외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고통을 주는 건 얘야 나를 찾아라 나가는 하나님 메가폰이래. 큰 소리 외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도구다.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다. 본문 보시면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이 엄청난 불행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엄청난 불행이 아니라 엄청난 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반드시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진짜 불행은, 진짜 고난은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온 거야. 지금 상황과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네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불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볼까요? 본문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병 고치러 왔어요. 아들 병 고치러. 뜬금없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무슨 말일까요? 이 왕의 신하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나 안 믿는구나 이 말이에요. 표적이 나타나야, 기적이 나타나야 그제서야 믿지, 너 지금 나 안 믿고 있구나, 반신반의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그 속을 꿰뚫고 얘기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네 아들 어떻게 아프냐 라고 묻지 않아요. 언제부터 아팠니? 얼마나 그 병이 오래되었니? 증상이 어떠니?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 아들한테 관심이 없어.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미치겠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아. 뭐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질 않는구나.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네 아들 얼마나 아프냐 전혀 괴념치 않아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환경의 문제, 난 죽을 것 같으죠? 주님은 그거 문제로 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괴념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안 믿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여전히 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는 안 믿는구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먼저 고쳐야 할 것은 내 환경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잖아요.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내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안을 보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신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유는 내 앞에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불신앙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어렵고 괴로운 건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시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를 후손인 아람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각 지파 한 사람 대표를 뽑아요. 12지파에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쉽게 말하면 간첩으로 보낸 거예요. 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군사력과 다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하라 하고 갔어. 12명이. 자, 돌아왔어요. 12명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가 지금 읽은 보고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 좋습니다. 과실이 아주 그냥 충실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니까 이길 수 없다. 거기 보니까 넬피림 족속이 있다. 쉽게 말하면 거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인. 키가 크고 장대하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우리는 가면 벌레만도 못하는 데다. 그들이 볼 땐 싸우면 100% 친다. 우린 큰일 나도 어떻게 하냐.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해. 똑같이 보고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허락하시면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네피림 족속 군사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만 하면 돼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는 불신이 더 먼저 해결돼야 된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한 만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큼 받는 거예요. 주신 만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허락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왕의 신앙에 믿음이 없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불신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보면 49절 말씀. 시작. 여전히 예수님께서 야,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겠니?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이 장면. 왜냐하면 잘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이거는. 죽기 전에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은 후엔 끝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 아들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오셔요.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왜? 불신이 있으니까 제한돼 버려요. 예수님. 시간적 무음이에요. 죽기 전에 오세요. 또 하나. 내려오세요. 이 말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내 아들을 고치려면 반드시 내 아들 옆에 있어야 돼요. 내 아들 손을 잡아주든지 안수를 해주든지 수술을 하든지 약을 주든지 내 아들 옆으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간적으로 여긴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로 오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시간적으로 내 아들 죽어보는 끝. 아무리 주님이라도 내 아들 아픈 아이들 그 옆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거기 없어도 돼요.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것을 못 믿는 게 불신이야. 그러니까 제한하고 제약되어 있는 것들이 불신인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거예요. 불신은 뭐예요? 내 눈으로 사건을 보는 게 불신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 다 불가능해 보여. 제한적이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가능해 보여.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볼게요. 뜬금없이 사도 요한이 이걸 집어넣었어. 자, 요한복음 4장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에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네 아들 살았으니까 내려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야.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진짜 아들이 살아났어. 하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언제부터 살았냐? 뭐라고 하냐면 어제 7시경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내가 예수님한테 말씀 들었을 때 그때 믿게 되고 온 집안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요한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능력도 가능하신 분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다. 너희 내게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너희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맨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식이야.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요, 내 앞에 기적이 나타나면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인식이야. 믿음은 뭐냐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바울이 뭐래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했으니까 믿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감옥에 같이 살아. 자기의 생각, 지식, 경험 이걸 뛰어넘어가야 돼.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의사 가운 입고 나와갖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옛날에 이런 데 보면 의사가 나와서 조언해주면 다 믿겨져.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저거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래 좋다, 다 믿겨져. 우리가 말하면 글쎄 이러지만 의사가 말하니까 믿어져. 그렇죠? 전문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안 믿냐고. 왜 전문가보다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믿으시기 바래요. 이루어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왜 좋은 거냐?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때 이 사람이 뭐래요? 말씀을 뭐예요? 믿고 가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이, 표적이 나타난 것을 뭐라고 그래? 인식. 근데 아직 아들이 낳은 것을 몰라, 이 사람은. 근데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술, 세상에 말하는 기적, 그것과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은 차이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고칠 수 있거든요. 꼭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꼭 물어봐. 네가 눈 뜨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믿느냐? 물어봐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가라,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기적이 나타나. 이게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안 나타내. 왜냐하면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마술은 달라요. 마술은 우리가 알리바바 41도족 같은 데 보면 열려라 참깨, 그럼 막 문이 막혀요. 그 해리포터 같은 영화 보면 막 주문을 외워. 중얼중얼. 그럼 마술이 나타나. 마술은요, 열려라 참깨 그거 보면 열릴지어다, 네가 열릴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없어요. 아우도 찍고 성경에만 써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건 주님은 이미 능력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기적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뭐가 나타나냐?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순종.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믿고 가더라. 믿고 아멘 손 들고 믿습니다라고 끝나면 기적이 안 나타나.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고 가더라. 그래야지만 그 현장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홍해바다 갈라질 때에 사건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 얘기가 아니라 전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가지고 전승처럼, 전설처럼 또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홍해를 가르는데 처음부터 물이 갈라졌다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바다 위로 들어갔어요. 발목에 물이 찼어. 그래도 안 갈라졌대. 무릎 위에 물이 찼어. 그래도 안 갈라졌대. 허리에 찼어요. 물이 안 갈라졌대. 목까지 찼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쯤 되니까 물이 갈라지더래요. 그게 그들의 전승이야. 아주 은혜로워요. 사실은 성경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갈라진 거지만. 왜냐하면 믿음은 뭐냐면 믿었으면,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거기가 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갈라줄 걸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 자, 성경 내용을 해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성경 얘기예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사람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많은 성읍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보낼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무슨 소리예요? 요단을 건너가야지 여리고성을 마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디야? 우기야, 우기. 우기라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말라 있지만 우기 때는 넘쳐요, 강이. 넘쳐 그 흘러넘치는 그 강을 건너가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너가래. 그것도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아직 강이 넘실거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물에 탁 들어갔더니 물이 그때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데를 건넌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더니 그때 갈라진 거래. 믿음은 뭐냐? 갈라진 걸 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말씀드린 인식이라고. 그거는 믿음은 뭐냐?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내 환경의 문제가 여전해.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주님이 말씀 기도만 하면 괜찮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 여전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